1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 죄 가운데 헤매며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세상적인 욕구에 헤매는 사람들, 여전히 바뀐 것이 없이 새해를 맞이한 사람들, 오늘 바로 그런 사람이 접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었지만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를 행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하늘을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신비에 새겨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생각 주시고 새로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교독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여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상배 집사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암울한 2020년을 보내고 새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당을 그리워하며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고통 중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만들어지고 보급되어 새해엔 마음 놓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가난한 자들이 부하게 되며 사단의 권세에 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귀한 말씀 열심히 배우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함으로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등 모든 분야에 기독교적 가치관이 자리하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지상하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증거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반주로 방송 송출로 수고하시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은혜 받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참는다고 좋은 것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인내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인내심이 없다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불화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는 너무 참아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 참아서 힘들고 어떤 사람은 너무 참아서 힘든 이 현실은 참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던져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힘든 게 뭔지 압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짜증나고 힘든 일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은 참고 기다리는 일이에요. 식당에 갔는데 지난번에 어떤 염소집에를 갔습니다. 염소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줄을 이렇게 쭉 섰어요. 한 4-5명이 줄을 섰어요. 한 5분 있으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집 주인, 식당 주인하고 저하고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상도 치워주고 청소도 해주고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자리를 세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왔는데. 그런데 제가 먼저 들어가시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5분을 못 참아서. 이야기도 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냅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그날 봤어요. 사람이 아무리 교양 있게 생기고 고급차를 타고 왔어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구나. 그 사람이 몹시 배고팠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내고 쌍욕을 했죠. 이해가 됩니다. 배고프면 누구든 그렇게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비단 밥 먹는 데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많이 필요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른 데서 참지 말고 다른 데서 기다리지 말고 단 한 가지를 위하여 참고 기다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를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을 가졌으면 그 소망 보면서 그 소망 보이지 않아도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소망 가졌고 그 소망 보면은 우리 현실적으로는 그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가 임할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오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인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을 올해 표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음 주부터는 강해 설교를 이어갈 텐데요. 오늘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이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무엇 때문에 참고 무엇 때문에 기다리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무엇 때문에 참고 무엇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참고 기다려야 하는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은 소망으로 얻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고통과 근심과 슬픔과 염려가 모두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죄 많은 우리의 육신도, 죄 많은 우리의 마음도, 죄 많은 우리의 생각도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깨닫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은 삶을 바꾸어 나가며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변화시켜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필요한지 아세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사랑할 수 있나요? 혼자서 자비로울 수 있나요? 혼자서 오래 참을 수 있나요? 혼자서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가능한가요? 물론 무엇을 위하여냐 하는 거예요. 바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게 참 험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 지키면서 산다는 게 힘들어요. 가장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참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든 이유는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한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기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1년 참아라, 10년 참아라, 100년 참아라. 이 기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대요. 도적같이. 그럼 도적같이 오면은 도적이 언제 온다고 예고하고 광고하고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서성 목사님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참으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그 시기가 너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잠시 뒤에 올지 알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이 선한 일들도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참는 것,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만약 시간을 부여해주고 이때까지 참으라 그러면 여러분 잘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요? 그 기간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와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업다운을 반복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느 날은 좀 거룩한 것 같고 어느 날은 좀 선한 것 같다가 어느 날 되면은 전혀 선하지 않고 악한 것 같고 나에겐 신앙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것인가 아닌가를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매우 연약하고 매우 보잘것없고 매일같이 좌절에 빠지고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이 귀한 삶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용기 있게 나아가게 됩니다.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부족한 나를 볼 때는 연약합니다만 하나님을 볼 때는 우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이 진정한 소망으로 참고 기다리는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걸 좀 현실적으로 한번 보여주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밥을 먹을 거다, 이것도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 말고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책이 있네? 네, 이 책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냥 보이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안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2020년도를 보내며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전혀 새로워지지 않은 모습, 전혀 바뀌지 않은 모습, 더 죄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 더 하나님과는 멀어져가는 모습, 더 말씀과는 상관없는 모습, 더 부족한 모습, 더 연약한 모습, 더 말 많아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생각 없어진 모습,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새해가 됐는데 전혀 새롭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연 나에게 소망이 있겠느냐? 제가 생각한 거예요. 과연 나한테 소망이 있냐? 일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제 안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을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없더라고요, 진짜. 뭐 하나 내세울 게 없고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묵상하니 소망이 넘치더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니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 갈보리 십자가에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 바라보니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주님처럼 나도 걸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소망이야말로 가장 확실하다고 말해요. 왜죠?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소망 없는 우리 안에 오셔서 참된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소망 없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소망 있는 존재로 바꾸어 도와주십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고 성령의 음성에 내밀하게 귀 기울이며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심령들, 연약한 마음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담대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요즘 제가 노래를 배우고 있어요. 어떤 분이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데 보컬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거창하게 그럴 것도 없어요.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노래를 배우고 있는데 고음을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소리를 꽥꽥 지르는 게 원래 제 노래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인도를 하다 보니까 박자 잘 맞춰가지고 군가처럼 부르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도 군가처럼 불렀어요. 물론 이제 예전에 형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노래 좀 그렇게 부르지 마라. 군가처럼 부르지 마라. 그런데 교회에서는 박자를 어쨌든 인도자가 잘 맞추고 잘 불러야 되니까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찬송을 불러도 군가처럼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전혀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분이 그러면서 부드럽게 하라고, 부드럽게 부르라고, 노래처럼 부르라고. 아니, 설교하실 때는 그 노래처럼 또 시처럼 말씀에 써진 편지처럼 이렇게 읽고 설교를 하시면서 왜 노래할 때만 그렇게 그냥 경직돼가지고 그렇게 하시냐. 제가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이분이 하나를 더 알려주시더라고요. 속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듯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노래할 때는. 그 말을 들으니까 아,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바로 그것이구나. 놓치고 있었던 게 속에서 나오는 대로 노래를 잘하려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자연스럽지 못한 삶이 이어지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한 방에 해결되는 순간이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대로 우리 안에 산소망을 주신 그 성령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자꾸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역류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히며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에는 괴로움과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일일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 역시도 아무도 이 소망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평생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망의 인생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2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세상을 우리가 일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넘겨가면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산소망이라는 말이 3절에 등장을 합니다. 산소망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려고, 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2절이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썩고 쇠하고 망해가는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믿음, 소망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 없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을 지키면 뭐합니까? 소망이 없는데. 아무리 사랑하며 살면 뭐합니까? 소망이 없는데.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믿고 이 소망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산소망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 될 때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소망을 망상이라 그럽니다. 믿음 있는데 소망 없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은 해요. 추진력 있어요. 아주 일을 잘해요. 그런데 소망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것들을 갖다 야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망. 믿음이 야망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산소망을 갖고 있고 우리가 진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참음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지겨운 말입니다. 힘든 말이에요. 근데 이 참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휘포보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속하다, 인내하다, 계속 그 일을 시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참아내다, 인내하다, 유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이 산소망을 꾸준히 지켜내며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꾸준히 따라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이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소망으로 살아가게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참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참음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기다림은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있어요.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그죠? 씨를 이렇게 싹 뿌리는 사람이 지금은 파종을 어떻게 하냐, 여러 파종법이 나왔어요. 농사를 뭐 이제 개선을 많이 했거든요. 세종 때도 농사직설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 농사를 개선을 하고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씨를 뭐 이렇게 심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씨를 뿌렸어요. 이렇게 뿌렸어요. 근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주로 어디다가 뿌릴까요? 밭에다가 뿌립니다. 밭에다가. 근데 이 씨 뿌리는 사람은 독특합니다. 길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립니다. 희한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뿌릴까요? 미련하고 멍청해서 혹시 날까봐 뿌리는 겁니다. 혹시 날까봐.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뻔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인내라고 쓰인 말이 바로 그 휘포모네라는 말입니다. 참음으로 할 때 참음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모든 성도는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명도 길이나 돌밭이나 가시는 없어요. 모두 다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를 뿌려서, 말씀을 뿌려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성도 안에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산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산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농사를 오랫동안 지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열매는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농부의 수고와 땀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사는 포도 한 송이를 농부가 만들려면 포도 한 송이에 대략 280번의 손길이 가야 한다는 거 아십니까? 한 송이에 280번의 손길이 닿아야만 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포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포도는 어떻게 보면 농민의 생명과 그 사람의 인생과 바꾼 결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름이 늘었고요. 그것 때문에 다리, 무릎이 아프게 되고요. 허리가 아프게 되고요. 어깨가 아프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점점 노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살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해 가장 수고하고 일하는 분이 누굴까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서 여전히 오늘 우리를 돕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겠냐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믿음을 따라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은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참음과 기다림이 이어질 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참음은 기다림을 수반하고 기다림은 참음을 수반할 것입니다. 같은 얘기죠. 오늘 2021년도 한 해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며 참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염려가 있습니다. 재물과 향락에 취해 삽니다. 그리고 시험과 환난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소망으로 이겨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 더 심한 바이러스가 온다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 어려운 세상이 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절망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이 소망 가운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현실적인 삶을 초월하는 능력과 지혜를 이 소망을 통하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날마다 헌신하며 수고하는 성도들의 삶을 받아주시옵시고,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일했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을 이 시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고통당하며 괴로움당하며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핍박당했던 성도들의 귀한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영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날마다 이웃과 함께 소망을 누리며 이웃과 함께 믿음,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2021년도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서로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드리신 구제헌금은 선교사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성심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교회가 작고 모인 액수는 적지만 선교사님들을 돕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은혜로운 2020년도였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니 참 기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선교사님들은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멈추어져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만 걱정하지 마시고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쁜 광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장로님이 얘기를 안 해가지고 코로나19라 25명만 모인다 그래가지고 친인척들도 다 못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뒤늦게 알게 됐어요. 김수장 장로님 아드님이 지난주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축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전화번호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밴드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인정보지만 뭐 우리 교회 밴드니까 어떠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선언하고 삼위일체송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푸른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참고 인내하며 산소망을 품으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